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 때로는 물질, 환경,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1분 뒤에, 30초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미련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 간다고 해요. 우리의 뇌가. 그것을 자연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뇌가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화하냐면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첫 번째는 주의 산만, 두 번째는 불안, 세 번째는 부정적인 경향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뇌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뇌가 진화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때문에 겪는 두려움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너무 강하게 되면 그것은 병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데 나는 무엇을 불안해하는 걸까? 두려워하는 걸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마음 돌보기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상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 수양을 하기도 합니다. 돌을 닦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 갈등들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온전하게 살아보고자 이 세상을,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일까요?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빨리 대장경이라는 곳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아들은. 그런데 여기서 현자가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큰 불이다. 두 번째는 홍수다. 세 번째는 전쟁이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 세 가지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불이 나도, 홍수가 나도, 전쟁이 나도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첫 번째, 늙어가는 것. 두 번째, 병.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현자가 말합니다. 그럼 또 제자들이 말합니다. 현자님,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현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생각,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면서 그들은 바른 생각, 바른 견해, 바른 행동을 하며 살면서 두려움은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돌입니다. 하지만 돌은 쇠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쇠는 다시 불에 의해서 녹여지고 불은 다시 물에 꺼져버립니다. 물은 구름 속에 흡수되어 버린다고 해요.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그런데 바람은 인간을 불어서 날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공포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진다고 해요. 공포는 술에 의해서 잊혀집니다.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술 드시면 안 돼요. 반면에 술은 잠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하지만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가 못하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사랑만큼은 이기지 못한다고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이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인데요.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미주물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또 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합니다. 항상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아동배배 때는 이렇게 해요. 두렵지 않아요. 따라하라 그래요. 무섭지 않아요. 한 가지 더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안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생 동안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웠어요. 간절했어요. 왜요?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바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 죽음의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에 대한 모함을 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걸 싫어했을 뿐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동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이야기를 듣고 돌멩이를 들어서 바울에게 던집니다. 그때 돌멩이를 던지는 것은 사형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사람을 죽이려 할 때 돌멩이를 던져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돌멩이를 다 맞고 결국 쓰러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질질질질 끌고 성 밖으로 데려가서 버렸다고 해요. 바울은 다시 일어나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부 친구들에게 또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걸 못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해요. 특히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일어나 다른 자리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왜 바울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며 그 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악한 영을 쫓아서 그 여인은 건강한 여인이 됩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픔은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는 사단에게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 하인으로 말미암아 하인이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 사도를 고발하게 되고 결국은 깊은 감옥 속에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때로 우리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런 아픔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 속에 갇히게 한 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이 전해진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 때문이잖아요. 그 감옥 속에 간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닌 것이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의 괴략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면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 속에 갇혀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찬양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게 되고 결국 강문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 가정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발을 당하고 또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더 멀리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재판을 받을 때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을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안심시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은 겁이 많아, 두려움이 많아. 이 유라굴라의 강풍 속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겠구나.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센 풍랑으로 배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었던 것,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 임마누엘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바울 사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줬던 힘과 원동력을 그 믿음 안에서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따라해 봅시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네.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사람의 사랑은 식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에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20%, 30%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두려움이, 불안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불안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시면서 더 많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건데,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건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이란 물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했잖아요. 딱 누르면 주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 주여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쪽에서만 나오는데요. 네. 예수, 주님, 할렐루야가 그냥 탁탁 터져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막 가슴이 저며오고 눈물이 나야 돼요. 너무 좋아서. 그게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득 채우면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이라 어떻게 안 두려워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어떤 목회자라고 안 불안하겠어요? 어떤 목회자라고 안 두렵겠어요? 누가 죽으면 안 무섭겠어요? 하지만 더 그렇기 때문에 더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사경회 때 부흥사 목사님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부흥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입신을 하잖아요.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바닥에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목을 맞춰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전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다 입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한 명이 넘어지는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옆에 서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그분이 이렇게 입신하시면 오른손으로 목을 이렇게 잡고 등을 딱 받쳐서 살짝 바닥에 놓여드리는 일을 했어요. 자, 그 부흥사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럴까요? 왜 그 부흥사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까요? 제가 비결을 찾았어요. 그분이 딱 그거를 해요. 말씀을 전하는 건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딱 그걸 넣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부르세요 하니까 주여 그래요. 더 그러는 거예요. 주여, 더, 주여, 더, 주여 하면 입신하더라고요. 딴 거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 되게 웃기죠? 뭐냐면요, 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를 주여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쓰러져요. 성도님들이 주여 이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야. 더 주여, 더 주여, 더 주여 하면 다 쓰러지더라고. 다른 거는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여를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뇌가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하는 과정 속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자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3 수험생 딸내미가 있는데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녀와도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나이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나이가 잘 될 거야.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 사업이 잘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더 간절히 나의 생각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들어요. 길거리 걸어가면서는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어요. 설거지하면서는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저는 어려움을 안 겪을까요? 비 오는 날 길에 미끄러져서 몇 개월 동안 똑바로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또 여기 몇 주 전에는 여기 뜨거운 물로 이렇게 좀 해서 화상을 당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시퍼렇 둥둥하고 저도 살면서 아프겠지요. 어려움을 또 겪었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두려워하면 어떻게 살아요?
이 집은 무너질 것 같아서 어떻게 우리 앉아 있어요? 믿어야 돼요. 지붕이 안 무너질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할 것이다. 이 나라를 보호할 것이다. 기도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거는 간증하고 싶은데 나이가 이제 실기시험을 제일 처음 실기시험을 보러 갈 때 일이었어요. 처음 실기시험 보러 가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잖아요. 선호 어머님 계시는데 제가 선호 어머님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둘이 막 서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줘요 막 그러고 마음을 아니까. 또 어떤 꿈을 꿨냐면 큰 대형 버스가 오는데 나이가 7번 했어요. 근데 나이 코앞에서 그 차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제 갔는데 남편한테 나의 아빠 오늘 조심해. 꿈이 안 좋아. 네, 저는 못 따라가는데 오늘 꿈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 그리고 이제 저는 저의 일터에서 열심히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맞았어요.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원래 입실할 시간보다 45분이나 늦게 입실을 한 거예요. 그것도 원래 거기 들여보내주지 않는데 4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건데 얘가 45분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잘 마치고 잘 끝냈대요. 저는 결과는 그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남편이 차가 막혀서 못 도착할 것 같아. 어떡하지? 돌아갈까? 너무 늦었는데? 막 이러는데 아니야. 대형 버스가 코앞에 와서 멈췄어. 어려움이 오긴 할 거야. 하지만 그냥 코앞에서 멈출 거야. 그래서 잘 될 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어려움을 안 겪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이 아셔요. 아시고 알려주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하는데 아니야. 코앞에서 멈췄어.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셨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각자 다르지만 다른 모습의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다 똑같아요. 건강, 물질, 관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세 가지 정욕 때문에 우리는 순서만 다르지만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광야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는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것도 해결되면 또 다른 거.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살아가는 동안 다 겪습니다. 건강할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물질이 많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랑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긍정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픔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딸내미 때문에 걱정이 많지요. 고3이니까. 저는 딸내미에 대한 미래의 걱정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게 있죠. 가족의 구원, 또 사업, 물질, 건강. 서로 다른 모습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기세요. 저는 나이가
너무너무 잘 될 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이 이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도 인간이지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어떤 분은 죽음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나의 건강,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자녀. 서로 다르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거 제가 짐으로 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속의 모든 것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